그 위대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고백을 기생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기생 라합이 이 세 가지 조건을 마음에다 딱 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들어가서 들통이 났는데 빨리 기생 라합 집에 숨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돌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히 지키시고 계심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발달이 되고 육신의 사람인 만큼은 영적인 거 못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다 그걸 육으로 풀어요. 오해합니다. 아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느냐? 연륜이 있고 뭐 과거에 무엇을 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육의 말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육의 말로 목회자가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만큼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세대의 주자로 섭니다. 못 알아들어요. 자기에게 맞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는 말만 들어요. 그리고 나쁜 건 다 배제시켜 버립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소식에 오늘 10장인데 반드시 각 사람을 다 테스트합니다. 훈련합니다. 저는 아주 이번에 무서운 테스트라는 말을 내가 듣고 저는 집이고 뭐고 이제는 무조건 벌써 어저께도 이런 자리가 났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다. 별로 응답, 제가 딱 듣고 알았어요. 괜찮다. 거기 가서 무엇을 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심성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물어야지 이제. 그래서 저쪽에서 이해하면 내가 싫어도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그분의 심성은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 뜻에 맞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은 헤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기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내 뜻을 저버리지 않는 한은 나의 고집과 내 생각을 굳히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은 갑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증거, 오늘날까지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됐나? 그게 불순종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뭘 기도하죠? 청구서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회개하는 겁니다. 통에 자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쫓기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희망을 주는 믿음의 정탐꾼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넘쳐야 흘러가지. 항아리에 물이 반도 안 담겨졌으면 이게 흘러갑니까? 흘러가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영향권에 내가 휩쓸리죠. 이러한 한 사람의 가정에만 세워진다면 가문과 가정은 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보여지는 육신의 것, 환경, 세상 것들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속에서 아버지가 아무리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아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고집을 피우며 행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환경의 어려움과 자신의 무능함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세월을 좀먹게 되는 것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인 하나가 목사님이 그 하늘의 음성을 녹취해서 나한테 주기는 너무 죄송스러운데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도 들려주세요. 이번에는 내가 무서워서 못 주겠네요. 주세요. 매를 맞아야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감사하다. 허공을 치는 세월은 오지 않았구나. 매를 맞아도 들어야죠. 주세요 저에게. 눈 딱 감고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건 어떡하지? 그런데 본인이 원하니까 눈을 일단 딱 감고 줘야죠. 그죠? 여러분 영 잡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권 목사님 보고 너에게 좋은 사람, 경제력도 있고 위치도 있는 사람 붙일 거다. 상담료를 올려라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왜 병원에 가면은 의사한테 돈을 줍니까? 보험료에서 주든 어디서 주든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공짜로 해야 됩니까? 공짜가 아니죠. 찝어주면 막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고 뒤로 넘어가고 기분 나빠하고 안 하겠다 이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부지런히 이 쓰레기를 치워주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치유해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권 목사님이요. 바로 그겁니다. 나도 우리 애들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는 못하니까 저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 애들 좀 잡읍시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겉이 아무리 이게 준비가 돼 있어도 속은 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을 다 내려와 있어요. 막 주면 주는 대로 다 뒤로 다 넘어지니 무서워서 어떻게 잡느냐는 거예요. 영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교인은요 나보고요 예물을 올렸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 해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도 본인이 그렇게 원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겠습니까? 해줘야지. 여러분 수술 받으면 안 아픕니까? 막 피가 절절 나고 막 여기 막 절절 나고 여기다 이제 또 찝을 때 하게 또 집어넣을 때 아프겠지만 왜 그건 참습니까? 영수술은 어머야 아파요.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밥맛도 없어요. 그건 수술이잖아요. 그 고름을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그게 없다 해서 없는 겁니까?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다.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누가 다니죠? 쥐가 다니잖아. 쥐가 막 그 안에서 다니잖아요. 우리 속의 영의 상태가 쓰레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쥐새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세계가 열려지니까 남의 가정 이야기도 막 내 가정 이야기로 내가 한 주간 얼마나 놀렸는지요. 몰라 본인들은 그냥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다니면 울랄랄랄라 애들이 일 잘 되면 아니에요. 아버지 인생을 딸이 지금 살게 시작됐어요. 집었는데 아버지 같은 남자를 딱 집었어요. 이게 영적 대물림이에요. 이것에 대한 실상을 내가 너무너무 치열하게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물 산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간장을 잤는지 제 5장 욕부가 막 줄줄줄줄 그냥
여러분, 이 실제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은요, 예물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말문이 닫혀진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나와요. 가들이나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이 가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애들 속에.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정탐꾼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낼 때 실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나, 그렇게 못하게 되어지면 매사를 어떻게 되죠?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안목으로 보여지지 못하여 답답하고 힘들어하며 눈먼 장님들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으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숨기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숨기면 뭐 할 건데? 우리 후손들 죽는데요. 믿음의 통찰력은요, 소원한다고 가질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모든 눈과 귀가 집중되어져야 할 것들은 하늘 세계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얼마만큼 훈련으로 다져져 있는가입니다. 수도 없는 테스트를 하신다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은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불뱀에 깔려있는 땅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점철되어진 만큼은 불뱀의 전략을 이겨나갈 수 없기에 아버지는 노뱀, 주님으로 붙들려지도록 훈련하실 때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지 못한 만큼은 믿음의 눈과 귀가 열려질 수 없어요. 그저 인정받고 그저 잘 되어지고 응답받는 것을 이번에요, 저희들이요, 그 가게 옆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다니까요. 제가 진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성품이,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어렸을 때 한 번도 안 넘어졌대요. 조심조. 제가 그래서 송원사님을 너무 이해하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다 두드리고 가고요, 절대로요 준비 철저히 하고요, 절대로 남에게요 피해 끼치는 일 하면 큰일 나고요. 이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울었어요. 왜 우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쳐다봐. 그것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는 것도 싫고. 여러분, 하나님 이걸 깨는데 정말 이 훈련받은 걸 어떻게 다 말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하와이에서는요, 떨어져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잡고 3-3이 모이면 나를 욕하고 잡아 끌고요. 근데 누군 줄 아세요? 그게 목회자들이요. 전도사 때 목회자들은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이 일을 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절대로.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쁜다는 거 알면 이 사람 빼가지 않도록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알아요. 죽기 전에도 알아요. 임박해서 다 알아요. 다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기서 뿌리고 그 주의 종이 옳든 말든 전심을 다해서 한 것을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종의 마음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뿌렸어요. 우리가 뿌린 걸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거둬요. 아버지가 바람나서 딴짓했다. 그럼 반드시 내 인생에 내가 겪지 않으면 내 후손들이 그런 걸 겪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러니까 뿌렸으니까 거두게 해준대요. 그러니 어떻게 뿌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떠는 거예요. 덜덜덜덜덜덜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말 떨어지자마자 빨리 주문해서 보내려 하고요. 왜 그러죠? 내가 어떻게 뿌리느냐에 따라서 뿌린 것을 후손이 거두잖아요. 어디라고 입을 열어요? 지은 거 죄밖에 없는데 여러분 입을 열 수 있을 만큼 잘 살으셨나요? 나는 이 길을 가면 갈수록 나는 지옥 갈 자예요. 아합은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기생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통찰력으로 그 가문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을 믿던 믿는 대로 따라갑니다. 믿는 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지는 세상이 다인 줄 안다면 보이는 것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후손들 가문이 모든 것이라면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에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풀어내는 일에 들여지도록 남은 여생의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것, 영적 유산을 끊어줘야 하기 때문임의 중요성을 알고 영적 유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도둑질하면은요 후손들이 도둑질합니다. 진짜 내가 거짓말하죠. 그냥 그런 사정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주님도 아실 거야. 그런데 내가 일단 거짓말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후손들이 거짓말이 능수능란합니다. 일단 내가 생긴 것이 그렇게 생겼는지 부모에게 받아서 그러는 거지 음란하죠? 그럼 후손들은 음란합니다. 이건 뿌리지 않은 것은 안 거둬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나는 셈이 흐리죠. 예를 들어서 그건 이 다음에 좀 있으면 다 한꺼번에 갚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 그거는 내 성품이에요. 부모에게 받은 성품이에요. 길들여진 DNA 유전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는 거 안 주고는 난 남의 빚도 들으면 나를 괴롭혀요. 남의 빚도. 이건 유전자입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거냐? 내가 있으면 주지 왜 안 주겠어? 없어서 못 주는 거야. 그거는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성품이에요. 진짜입니다. 제가 고 목사님 보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내가 태우 집사라면 예물 빼놓고 나 목사님한테 빚진 거 5만 원씩이라도 나 가지고 와서 빚 갚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드린다고요? 못 드려요. 그때는 예물의 길이 나야 돼요.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예물의 길이 안 나지면 예물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물에 대해서 눈이 오히려 고 목사님이 지금 저를 보고 도전을 받고 지금 고 목사님 막 취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막 후손 가문 그러니까 고 목사님이 육으로 걱정하다가 이제는 나도요 우리 애들 좀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제? 혼자는 안 잡아지니까 우리 애들부터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의 통찰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의 통찰력을 가져야 하는 줄을 깊이 새겨야 하는 한 주입니다. 기생 라합은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슬기로운 처신으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 가문과 후손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진 죄성들이 보혈의 피 위에는 씻어질 수가 없어요. 흉악의 결박으로 멍에줄로 묶여있는 이 묶임을 풀어내야 한다는 회개의 비밀을 가진 자는 회개의 모든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요, 아무것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잘 되는 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많이 쌓여졌어도 능한 것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공급받을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진리를 깊이 붙들고 자녀와 가문, 가족들을 대표하여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돼요. 썩어서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는 희생, 헌신, 충성으로 하나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도록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진짜 이거 알면은요, 무엇이 가치 있고 중요한 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테스트에 합격되어져야 합니다. 생명길을 지속하는 일에 대하여 믿음 없고 세상 것으로 붙들린 그 누구와도, 부모, 자녀, 형제 그 누구와도 상이 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들, 어떤 아픔의 희생도 감수하며 믿음의 통찰력으로 먼저 우선 어느 것에 투자되어야 할 줄을 듣고 받은 자가 솔선수범하여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과 함께 합류되어지는 순간 비밀은 누설